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이 성품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철새처럼 몰려다닐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택하시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르심에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분이 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능력하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고 길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더 높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한된 인간의 사고로 때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기억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때때로 너무 무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꼭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되나, 다른 길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무뚝뚝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그 자식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남다른 사랑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2011년에 이 미국의 텍사스의 야구 경기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샤넌 스톤이라고 하는 이 소방관이 6살 난 자기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이 직업상 너무 바빠서 이분이 아들과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이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텍사스의 이 야구팀, 이 레이저스 팀인데 이 팀에는요,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었는데 사실 이 스톤 씨의 아들이 이 해밀턴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야구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이 스톤 씨가 이 외야수를 맡고 있었던 이 해밀턴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이닝을 마칠 때에 볼을 잡게 되면은 그 볼을 자신에게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던져주면은 그것을 자신에게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 이 해밀턴이 이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이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야구 경기, 이 이닝마다 경기가 있는데 2회를 끝내는 그때에 이 해밀턴이 볼을 잡게 되었고 그 볼을 잡은 후에 그 스톤시 부자가 앉아있는 그 외야석 상단으로 그 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그 볼이 약간 짧게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스톤 씨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볼을 붙잡으려고 했다가 그만 이 난간 아래로 떨어져서 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공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니 미련하고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모함 속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랑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몸이 땅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난간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이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에서 이 그해 10월에 이 플레이오프 첫 게임에 진출하게 되어서 그 게임에 그 아들이었던 쿠퍼를 초청해서 이 시구를 던지게 했습니다. 쿠퍼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목이 메어 울면서 이 시구를 했는데, 그날 그 볼을 잡은 사람이 바로 조시 해밀턴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해밀턴 선수가 그 볼을 받은 후에 이 울고 있는 쿠퍼에게 달려가서 그 가슴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아빠였단다. 다시는 그 사랑을 너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었고 가슴을 꼭 안아주었는데, 이 광경을 보았던 이 모든 5만 명의, 그 당시에 그 경기장을 찾아온 5만 명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앞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우리를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죄를 알지도 못한 거룩한 분을, 이 허물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추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아들이 대신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무모한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초월적인 차원의 은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혹시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이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고 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은 어떠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길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과 같이 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었던 이 도성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그 곁에 있다가 함께 멸망을 당했던 도성들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곁에 있다가 유황불을 얻어맞은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쳤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땅히 진멸해야 되고 이 심판해야 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르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살게 한 근본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같은 배은만독한 민족을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우리 인간과는 다른 측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건진 이유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인간과는 달리 여러분,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은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초월적인 은혜로 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월적인 은혜로 다가오신 이 하나님을 과연 만났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참된 축복이 있는데,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이 초월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의 가슴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오히려 나의 긍휼이 불타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은요, 이 영어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 그들을 사랑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묘사된 아버지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품을 박차고 나가버린, 이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버린 여러분 그 아들, 그 탕자,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리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후에 돈이 다 떨어지고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은 했지만은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누려지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 풍족했었던 그 삶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는데 그때 기억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 탕자가 아무리 자신을 뉘우치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버지의 실제적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에서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넉마를 걸치고 누추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문전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돌아갔을 때에 그때 발견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가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을 때에 이 참된 의미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결코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울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이 나의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어도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아버지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송구스럽고 우리가 면목이 없어도 여러분 아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고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가슴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축복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밀림이 전체를 쩡쩡 울릴 정도로 이 내는 그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소리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 38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욥이 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기 위해서 토론을 할 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이 토론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셨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다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욥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때서야 비로소 엎드려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어떠한 토론도 다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에도 그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들려오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듣고 그 후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를 받고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들판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사명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은 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은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남쪽은 이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그렇다면 서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이 서쪽을 직역하게 되면은 이 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나의 백성들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건너편에는 오늘날의 유럽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라든가 이 마케도냐 그리고 아테네 이 고린도 이 모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경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장차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쪽과 남쪽에서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소리를 이 듣는 자들이 각 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이 순종하게 될 때에 참된 회복이 가능하고 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이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정보가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부자가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이 무병장수해서 이 100세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는 있지만은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잠언 16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보기 좋다고 그 모든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고 이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이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여러분, 그분이 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링컨의 전기를 쓴 한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책 2권이 있었는데 그 책 2권이 뭐냐면요, 하나는 성경책이었고 하나는 이솝 우화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나깨나 계속 이것만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거의 암송할 수준에까지 그가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후일날 여러분, 그의 사상과 그 정신을 구성하는 그 DNA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던 그때의 이 형성이 되어졌다. 이 전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보다 이 책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 진짜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더 정확하고 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음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이 음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이 참된 안식처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 각처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을 이 애굽에서 오는 새와 같다, 그리고 이 아수르에서 오는 비둘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둥지에서 쫓겨난 새와 같다라는 그러한 존재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둥지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돌아갈 둥지가 없는 새, 여러분, 이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이 그런 이 평안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둥지를 잃은 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 이 둥지 잃은 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그 백성들, 여러분, 정처 없이 이곳저곳 쫓겨났었던 그 나그네 인생과 같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피곤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그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품 자체를 우리가 안식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천국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방황함과 시련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다 끝나고 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바로 이 현지적 차원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하늘에 준비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그 처소에 가야지 우리의 이 나그네 여정이 그때서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원한 처소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이 소망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처소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풍랑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처소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그 처소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세드백 교회 이 찬양 사역자로 섬겼던 분 중에 릭 뮤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릭 워렌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분이고요. 24년의 기간 동안에 함께 이 동역을 했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러한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에 이 가정 상황상 엄마를 따라서 이 뉴욕 근교에서 이사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어서 밤마다 엄마를 때리고 싸우는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이 어린 닉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보냈던 그러한 지난 날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요, 이 13살의 나이까지 겪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깊이 박혔는지,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나이 때에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분노, 여러분,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것들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은 이제 반항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이분이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사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달아서 알게 된 사실을요, 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남긴 것은 상처와 폭력밖에 없었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참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 아버지는 거칠고 변덕스러웠지만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고 자상했으며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인간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된 순간
이 비관적이며 파괴적인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분이 이와 같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깨어지고 또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둥지 잃은 새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이 방황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나를 주의 품으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야지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갈 곳 없는 길 잃은 새처럼 방황하면서 슬피 울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이 그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고 여러분 그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순탄하거나 이 잔잔한 강같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로 뒤흔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